할렐루야. 네, 오늘은 신명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18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볼 것입니다. 먼저 그 전에 17장까지 절기 제사법,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같이 봤고요. 그리고 이제 18장으로 넘어오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들의 몫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레위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레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특정 지파의 경계구역과 상관없이 레위인은 자신의 직무를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로 레위인이 했던 직무들이 뭐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아론과 그리고 그의 어떤 그 제사장 계열들은 요 당시에는 성막 그리고 또 이 성전 시대에는 성전에서 그 회물을 보았고요.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레위인들은 어떤 일들을 했느냐, 각 지파의 영역에 흩어져 있으면서 종교교사, 즉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하는 이런 교사의 일을 감당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군목회라고 해볼까요? 네, 우리 군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또 하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때 당시에는 군인을 위한 대형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 있으면서 전시 상황이 되면, 이제 이 뒤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 전시 상황이 되면 군대의 목회자로서의 역할들을 또 그 안에서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레위인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재판의 역할들을 감당하기도 했어요. 재판을 할 때 물론 따로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레위인이 했고, 그리고 그 재판이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레위인이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여서 이 재판을 처리하는 일들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레위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각 지파의 지파 구역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뭐 유다 지파에 있다가 뭐 에브라임 지파로 옮기고, 그럼 그곳에서 또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소속 없이 이렇게 레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18장 13절에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 앞에, 이 앞에라는 말, 앞에라는 말의 이 원어가 임이에요. 임. 이게 히브리어로 임이 무엇이냐면 임마누엘 할 때 그 임자입니다. 뭐뭐와 함께, together,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온전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완전해져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은 완전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앞에 살 때, 그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못 가는 거예요. 나중에 좋아지면,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그러면 해야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못하느냐,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해지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거룩해지고 완전해집니다. 이것을 절대로 순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사탄마귀는 뒤집어서 반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죠. 아무튼 이 일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데요. 요 시대 뒤로는 여호수아 시대를 지난 다음에는 사사가 될 수도 있고 또 훨씬 더 많이 지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도 있는데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22절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즉 그가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 아주 간단하죠. 쉬우면서 간단합니다. 뭐 미래를 예측하는 지금도 많은 이런 종교인들 기독교 안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냐 가짜냐 사실 지금 따져서는 잘 몰라요.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이 진짜 나타나느냐 아니냐 이것이 그가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죠. 19장으로 넘어오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우리 도피성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요단강이면 이제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갑자기 흑해 지중해고요. 지중해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주로 이 이스라엘의 영토는 이 동편 지역과 그리고 이쪽 동편 지역과 서편 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특별히 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도피성의 위치들도 이렇게 적정한 거리를 띄워서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상대적으로 영토가 서쪽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더 촘촘하게 이렇게 도피성을 위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룻길로 피하여 숨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어디에서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더라도 하룻길로 여기로 숨어서 피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도피성은 우리 레위기 할 때도 또 민수기 할 때 또 자세히 봤었죠. 그리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소유는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경계표는 절대 옮기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일어날 경우에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만 해야 한다. 한 명은 안 된다. 그리고 악을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 19장 후반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요 내용에 대한 것이 이제 자세히 나와요.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전쟁에 관한 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전쟁에 관한 법은 가나안 정복 전쟁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무조건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전쟁은 가나안 정복 전쟁 외에 다른 민족들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는 즉 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까 배웠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까 말했던 제사장 레위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레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군인을 격려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축복과 파송이에요. 축복 그리고 파송 이런 것들을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나가는 것이 제 전쟁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축복의 내용은 주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대적들과 싸워주실 것이니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이것이랑 연결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장교들, 군사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명령하라고 하래요. 두려우면
돌아가라.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전시에 탈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수잖아요. 보통 옛날 보면 전쟁 군영에서 적군이 두려워서 이탈하는 병사가 나타나면 목을 쳤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른 병사들에게 그 두려움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려고 이탈하는 일들을 막기 위해서 군율을 지키기 위해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면 뭐 돌려보내, 지옥으로 보내.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전쟁은 내가 싸울 거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며, 또 한 가지 미련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먼저 항복을 권하라. 네, 그냥 무조건 가서 싸우지 말고 그리고 항복을 권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적만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를 믿는 백성으로 돌아올 자들인지 아니면 우리의 대적인지를 잘 구별하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가나안, 여기에 있는 백성들은,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 왜 여기 가나안 외의 전쟁은 하나님이 좀 어떻게 보면 너그러워 보이시고 이 가나안과의 전쟁만큼은 철저하게 하도록 하시는가? 이것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한다면 요 안에 있는 것은 가나안이겠죠. 이거는 그 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은 뭐냐면요, 이것은 여기다 적을까요? 우리들 자신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하나님께서는 죄의 요소들, 결국 이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던 이유도 그것이거든요. 죄의 요소들, 세상에는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안에서만큼은 하나도 용납하지 마라라는 뜻인 거예요. 이 가나안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거든요. 거기가 이스라엘들이 살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 땅 안에는 어떠한 죄의 뿌리도 남겨놓지 말고 완전히 없애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네. 그러나 그 외의 세상, 그것들은 이런 원칙으로 인하여 피아를 잘 구분하고 전쟁에 나갈 것을 명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21장으로 넘어오면 살인의 책임을 면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만약에 그 정체를 알 수 있는 시체가 나왔을 때는 너희들이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철저하게 행해라.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이 공동체에 돌아갈 심판과 책임을 너희들이 면하기 위해서다. 근데 이거는 뭘 보여주냐면, 결국 아무도 누가 살인했는지 모르는 그 살인의 현장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네들 모르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한 이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요, 연결되어 있어요. 한 개인의 죄가 개인의 죄로만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공동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여자 포로, 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나섰을 때 여자 포로들을 어떻게 아내로 삼는가, 머리나 손톱을 밀라라고 말하는데, 이 매튜 헨리 주석이 이제 주로 많이 보는 주석인데, 거기에 보면 이 외부 여인들의 자기 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라든지 자신들의 문화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머리와 손톱을 자르고, 그리고 종이 아니라 아내로서 맞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명령하시죠.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장자의 권리를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도 왜가 중요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시느냐. 장자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의지로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에게 내 재산을 얘한테는 이만큼 주고 얘는 조금 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가진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리할 뿐이지 그것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꼭 뭐 장자 두목, 뭐 차자는 나머지는 한목, 뭐 이런 뜻의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패역한 아들에게 내리는 벌에 대해서 나오는데, 즉 이제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돌로 쳐라, 성문에서 돌로 쳐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매튜 헨리 주석을 보면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런 자식이 불효 자식이죠. 패역한 자식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전국에 알리도록 했대요. 그리고 성문에서, 거기가 재판장부잖아요. 성문에서 돌로 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일이 한 번 일어나면 정말 이스라엘 전역이 경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2장 23절에 가면 21장 23절에 가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습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선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수치와 저주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면요,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했을 때, 소나 양이나 이런, 그때는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이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것도 주석에 의하면 4차례 외쳐야 됐대요. 내가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다. 크게 4차례 외쳤는데도 돌아오는 주인이 없을 경우에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석책에 의하면, 매튜 헨리 주석에 의하면 대개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주었대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형제가 잃어버린 것을 네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의 명령이 22장 초반에 나오고요. 그리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행위들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어미의 새와 새끼를 한꺼번에 취하지 말고 뭐 이런 내용들이죠. 네. 그리고 순결에 관한 법이 이제 13절부터 쭉 이어서 나오는데, 이것은 주로 여성의 순결, 그러니까 여성의 뭐라 그럴까요?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남자들이 강자였고, 그리고 여자들을 소유로 여기던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뭐 이 처녀의 표도 보관해야 되고 뭐 이런 법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뭐 고안 이상한 자, 은병이 잘린 자, 뭐 사생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외국인들은 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특별히 그 에서의 후예였던 에돔 자손만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귀화하죠. 귀화한 뒤에 3대가 지나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받아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적과 맞서고 있을 때, 즉 전쟁의 대치 상황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도 하나님이 그 진영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9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냥 도망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학대를 피해서, 즉 이 범죄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그의 주인에게 그 종을 돌려주지 마라. 당연한 얘기죠.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고, 그다음 매춘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아서도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고, 그다음에 포도원에 있는 것들을 배고픈 자는 들어가서 따서 저장하는 건 안 되지만 먹는 건 마음껏 먹게 해줘라. 이거 하나님의 정말 따뜻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설인데 그거를 나중에 두고 먹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무 허기져서 지금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따먹는 거는 오케이, 봐줘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혼과 재혼에 관련된 법인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입니다. 그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남편도 죽고 그의 동생도 죽고 동생도 죽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딱 꺼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분명히 모세가 이혼 증서,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24장 초반에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와의 이혼을 허락해 주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인간이 깰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 당시에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때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혼 사유 중에 밥을 태워도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여자들이 가장을 잃고 이혼당한 여인이 된다는 것은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일이었거든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를 쓰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받은 여인은 다른 남자와 다시 혼인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호의 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다 약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마라. 1년 동안 한가로이 집에 있으면서 그를 맞은 아내를 즐거워하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육아휴직이 아닙니다. 신혼휴직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장해 주셨었어요. 네, 하여튼 그리고 연자맷돌, 윗짝 이런 것들은 인간의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빼앗으면 안 된다. 저당 잡으면 안 된다. 인신매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그 뒤로도 나오는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인데 사람의 과부의 옷을 저당 잡지 마라. 그 당시에 옷이라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덮고 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절대로 저당 잡지 말라는 것. 그리고 항상 고아와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한 몫을 남겨두어라 라는 것을 또 명령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가면 지나친 처벌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40에 한 대에 감한 것까지만 때릴 수 있다. 왜냐하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형제를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이것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룻기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혼자 남겨질 뿐만 아니라 이 죽은 남자의 대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동생이 어떻게 형수죠.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자기 가문을 잇는 게 아니라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사회적인 이 경제로 완전히 잃어버린 형수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이것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계대결혼이라고도 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쭉 특별한 내용은 없지만 아말렉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은 어떤 실체가 있는 구체적인 나라라기보다는 약탈을 일삼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꼭 기억하라 그랬는데 이 아말렉의 특징은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 꼬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뒤에 처진 약한 것들을 치는 것이 아말렉의
습성이에요. 근데 이 사탄, 마귀와 아말렉을 비교하면서 사탄도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친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꼭 경계하고 기억해서 지워버리지 마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26장에 보면 이 토지에 관련된 법을 또 주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정말 그 압제 아래 살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너희들 땅에 있는 고아와 레위인, 거류민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과부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그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셋째 해 11조 이것은 철저하게 가난한 자들에게만 주는 두 번째 11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을 거두어 그것은 온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또 하나의 11조였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명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마지막에 너희가 이것을 정말 마음 다해 지키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신명기 27장부터 끝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